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요청하신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까? 왜 당신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질문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면 몇 가지 심리가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에게도 강요받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누구의 요청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그것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라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용도 방식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픈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을까?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날 수 있었던 거지요. 요나가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용서를 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 속에 놓여있는 니느웨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니 그 마음이 너무나 큰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거절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아주 집요하리만큼 그를 사랑으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큰 풍랑이 일게 하시고 때로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요나를 집어삼키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요나를 징계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징계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은 징계에 대한 무서움이라기보다는 요나를 통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나를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일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당시에 요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요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었던 사람이겠습니까? 요나 아니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왜 뽑을 수 없겠습니까? 요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지목하셨고 요나를 집요한의 만큼 사랑으로 쫓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좀 나를 도와주면 안 되겠냐?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꼭 이루고 싶다. 너 아니면 안 돼. 이 일을 좀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모세에게 안겨줍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출애굽해서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내가 구원의 아름다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말할 수 있는 말 주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간청하시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꼭 할 일이 있어. 나를 위해서 내가 해줘만 돼. 나는 너에게 나의 사역을 꼭 맡기고 싶다. 네가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그 사랑의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 모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추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와 또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철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속에 다가오셔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추격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때 가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철이 없는 성도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남이 경험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만 진정한 생명과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철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나는 배의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 배에 폭풍우가 일어나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전복될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서 간절하게 아우성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요나는 배 밑층에서 큰 대자로 들어놓으면서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선장이 보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고함을 지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주 큰 소리로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는 자여 일어나라. 어찌 됨이냐, 너 지금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의 이 말,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 속에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자신이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나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배와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물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것을 내가 믿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시여 나를 만드신 분이기에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런 피조된 존재는 나를 만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인데 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믿기는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잘 참석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뜻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구원을 베푸는 것인데 이 요나의 뜻은 그 구원을 베푸는 그것을 막는 것이 요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의 말, 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말 속에는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 내가 단순히 그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의 정체성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너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엄격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배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야망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라면 니느웨인 것입니다. 내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잠을 자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장이 말하는 사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이 말 속에는 영적인 차원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될 사명을 받은 선자입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잠자는 니느웨의 영혼들을 깨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깨우기 전에 그는 먼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라고 보냄받은 요나가 오히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선자 요나가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을 그는 듣게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세상이 교회를 참 많이 걱정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는 계속해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좋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영혼의 잠자리, 그 잠자리를 펴놓고 여전히 그곳에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선장의 말은 선자 요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말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이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밟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자의 비유를 기억합니다. 당자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자신이 가지고 간 그 재물과 자신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삶을 펼쳐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염열매를 먹는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는다라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버리고 멀리 떠난 탕자는 지금 이러한 가장 수치스러운 지경으로 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결국 수치의 자리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자에게 자는 자여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수치스러운 소리를 듣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물과 죄가 확장되는 그것을 막는 기도의 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밝히고 어둠을 넘어서 새벽을 깨우고 영적 무지로 신음하는 이 민족을 깨우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절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자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잠자는 영혼아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자는 자여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는 동사는 너무나 중요한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용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 라는 말입니다. 외치라 라는 말과 구하라 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선장의 말을 외치라라는 말로 바꾸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외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외치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지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금 다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이방인 선장으로부터 듣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지금 재차 다시 듣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요나는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고부동하구나, 니느웨로 가는 것은 변함없구나, 그럼 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뜻에 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목이 곧은 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장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는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속된 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분이 너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도 모르는,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이방 사람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일만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요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나에게 믿으라고 네가 전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네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께 너에게 힘을 주셔서 너를 살려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 소리를 믿지 않는 친구로부터 아니면 이웃으로부터 들은 적은 없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추격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방 사람인 선장을 통해서 일어나서 외치라, 잠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을 듣습니다. 이때 요나는 깨달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경은 변함없이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회로 이끌고 있구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의 억지를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가던 그 길 다시 수행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그의 발길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제 삶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아마 선장은 자신의 말이 요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배가 위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의 길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제비를 뽑게 되어지고 그 제비에 바로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 요나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늘상 그렇게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야 되는데, 여러분, 재앙을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경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식사를 갈 때에 식당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충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게 되면 왠지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들이지,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기도의 용사로 삼아주신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에게 영적인 복을 나누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영적인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교회가 이런 공동체란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 그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전체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의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이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엄청난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러브153 전도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하루에 30분 이상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복된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찬송가 28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나처럼 배 밑에서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깨어나라.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에서 뜬 세상의 꿈이란 말은 헛되고 덧없는 세상의 꿈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헛되고 덧없는 세상의 꿈 속에서 여전히 잠을 자고 계시다면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을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외쳐라 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분들, 헛되고 덧없는 세상의 꿈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은 날이요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외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배 전체가 물속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그 배 탄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일어나 외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주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